성령과 구원, 또 성령과 성화, 성화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소욕과 성령의 열매, 이런 관점에서 이번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신칭의와 성화,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의 오심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 땅에 오게 되었죠. 성령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왔음을 나타내는 종말론적 실체입니다.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죠. 따라서 구원은 회개하고 믿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들어가는 것이고, 성령과 더불어 살며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이신칭의에서 중생과 거듭나도록 하시며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죠. 그리고 인치시고 보증하여 주심으로 구원의 과정, 성화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확신을 굳건히 하여 주시고 견인하여 완성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이신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지 않으며 하나의 구원의 여정이고 과정이며, 이신칭의가 구원의 즉각성이라면 성화는 구원의 점진성이 됩니다. 이제 구원의 과정에 진입한 성도는 성령과 더불어 살며 성령의 뜻을 추구해야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받게 됩니다. 만약 이신칭의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뜻을 추구하지 않고 성령이 요구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사람의 구원은 거짓이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거짓이에요. 그 사람의 구원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것이 이신칭의를 얻은 자들의 언약적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언어로 재해석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본질이에요. 껍데기가 아니라. 구약이 율법의 본질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수많은 법이 있잖아요. 뭐 이거 지켜라, 이거 해라,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수많은 법인데 그 본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자비와 긍휼이잖아요. 자비와 긍휼, 용서, 비탄감해주고 그런 것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제가 앞에 강의에서 이것을 항상 강조했죠. 그리고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설교에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재해석하시고 본질을 말씀하셨어요. 본질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믿음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따라 살고, 이런 것들을, 많은 것들을 주님이 새로운 계명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러셨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가면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그 율법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재해석하는 거야. 재해석하면은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껍데기 율법 안에 들어있는 그 본질이 사랑이라고요. 사랑. 그 사랑이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삶의 열매, 성령의 열매, 긍휼히 여김, 용서, 희생,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이런 것들, 수많은 그런 삶의 우리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랑을 말할 때 그 사랑에서 다양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랑이 나타나잖아요. 그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 보편적인 일반 불신자들이 추구하는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고, 그것이 본질인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본질이라고요. 그리고 그 율법의 본질은 우리에게 언약적 의무로 다가오고 우리는 이제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이렇게. 그건 since의 의미를 가져요. since. 때문에 라는 거. 그런 의미도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너희가 이신칭의를 얻었다고 생각하면은 너희는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걸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함께 걸어가라. 성령에서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적으로 순종하여 그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은 구약의 창세기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다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께 전 인격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순복하고 그에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죄악된 삶 가운데 그 당시에 그 셋의 후손, 그 에녹의 후손들 그 수많은 그 타락 가운데서 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특별히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 이것은 천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 사람의 딸들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에녹이 아니라 카인의 후손들이죠. 카인의 후손들. 그러니까 카인의 후손들과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이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더 많은 죄가 양산이 되죠. 그게 창세기 6장이죠. 그 가운데서 에녹만은 그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철저히 그 죄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을 하죠. 주님은 이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구원이라고요. 이러한 구원은 저 죽어서 가는 천당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늘 강조한 것처럼 죽어서 가는 저 천당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에녹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고요. 성령을 나의 새로운 삶의 원천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거고 성령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라고요. 주님은 자신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고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원의 증명표는 오직 성령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새 시대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전 인생과 전 삶을 주관하세요. 따라서 구원은 이미 성령이 다스리는 이런 새로운 삶의 상황, 이런 정황 안으로 인도되어 그 성령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의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의 양식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4절에서 죄의 노예에서 항상 패배하는 삶의 방식을 180도 바꿔놓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허무한 데 굴복하여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나약한 의지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에 비해 성령은 그러한 죄의 지배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넉넉히 그 죄의 지배를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계속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입어 성령과 함께 살아라. 또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죄를 다스리고 죄를 지배해라. 그렇게 계속 나오고 있죠. 성령과 함께 살지 못할 때는 늘 죄악 앞에 우리가 탄식을 해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으나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의 양식은 죄의 욕망을 정복하고 죄악을 다스리며 우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은요,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할 때의 구원의 확신이 강해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헌금 많이 드리고 이렇게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패배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죄 앞에 넘어지고 죄 앞에 패배하고 어떤 건 죄의 지배 아래서 살면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자꾸 이렇게 희미해져요. 흔들리죠, 자꾸. 예. 자꾸 흔들린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의 근본은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죄성을 죽이는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자체가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이렇게 성령과 함께 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믿기만 했으면 죽으면 천당가. 믿기만 해, 열심히 믿어.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걸 믿어. 의심하지 마. 그러면 죽으면 천당.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이렇게 사는 삶 자체가 구원의 확신인데 이런 것이 없이 이러한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 자꾸 구원의 확신 가져가 의심하지 마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구원의 확신은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하늘에 충만한 생명을 입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지속하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을 정복하며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의 세력과 죄악과 싸우며 그 어둠의 죄의 삶의 양식들을 정복해 나가면은요,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구원의 확신인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위에 9절에서 육신은 바디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은 죄성을 말해요. 죄의 욕망, 죄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거죠. 이것은 이제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삶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신칭의로 죄상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내면에는 이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뭐 육체 욕심, 뭐 육체 욕망, 육체의 정욕, 뭐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 겉사람 같은 말이야. 특히 이제 겉사람 나오잖아요. 겉사람, 속사람. 겉사람은 이 죄의 지배를 받는 삶의 양식이에요. 죄에 쉽게 넘어지고.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뭐야? 속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양식. 예. 그것이 속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서로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우리 안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겉사람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계속 성경 강조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이러한 이제 겉사람은 육체의 정욕 이런 것들은 이신칭으로 구원을 얻고 양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성도의 내면 깊이 뿌리 박혀 있어가지고 절대 지워지지 않는 죄의 실존을 말해요. 이것을 우리가 뭐 금욕하고 뭐 금식하고 우리 몸을 학대하고 그런 거 이제 카톨릭에서 많이 하잖아요. 뭐 금식하고 금욕하고 우리 몸을 학대하고 뭐 칼로 찌르고 뭐 그런 것들. 그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이 육신은 이 죄의 정욕은 우리가 죽을 때 없어져요. 죽을 때. 그러니까 살았을 때는 그걸 없애려고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으로 죽이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 육신을 죽여서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금욕 필요 없고요. 금식 필요 없고요. 우리 몸을 확대하는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죄의 정욕과 죄의 욕망을 우리가 넉넉히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딱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런 시점에서 이 근본주의자들은 이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에 이신칭의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죄의 정욕과 죄의 욕망과 탐욕과 부패와 교만과 이런 욕망, 그런 어떤 이기심과 이런 미움과 같은 또 자만함 그런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만약에 살면서 또 이 만문을 추구한다면, 만문을 숭배한다면, 과연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있을까요? 아니, 그럼 그 사람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요? 다시 반복할게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즉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그렇죠?
교회는 나올 수 있고 예배 드릴 수도 있고 학문 드릴 수도 있어요. 뭐 몇 년, 몇십 년, 수십 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왜요? 성령이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죄 가운데 거하고 있고 계속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계속 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입술로는 시인하고 마음으로는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다 믿는단 말이에요. 십자가도 믿고 다 믿어요. 피도 믿고 십자가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다 믿어요. 근데 항상 죄 가운데 거하고 있어요. 예. 그 사람 자체가 죄예요. 죄.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이 없는 거죠. 왜요? 성령이 있으면은요, 그런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안에 거할 수가 없다요. 성령이 있다면 죄 안에 거할 수가 없다고. 따라서 죄 안에 거하면 성령이 없는 것이고, 성령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결국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결과가 오는 거죠. 그렇죠? 네. 교회 많이 다니고 헌금 드리고 뭐 기도하고 교회에서 뭐 일 열심히 하고 그런 것과 관계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제가 교회에서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하늘의 생명으로 가득 차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육체의 욕망. 그리스도의 삶에서 이 성령의 중심적인 역할이 가장 선명하게 설명된 곳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6장 10절까지예요. 이 부분에 처음 등장하는 권면은 이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거예요.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쫓아 행하라. 이것은 무슨 말이라고요?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성령과 동행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부으심을 받아라. 그러면 죄의 정욕과 죄의 욕망이 네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성령의 삶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와요. 먼저 그것은 믿는 자의 삶에서 육체의 정욕을 무력화시켜버려요. 여기서 육체는 뭐라고요? 죄의 정욕이죠. 죄의 욕망, 또 죄의 실존.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지만 여전히 믿는 자의 이 깊은 내면 세계에 여전히 존재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동안 죽을 때까지는 이 죄성을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안고 가는 거예요. 안고 가는데 어떻게 안고 가라고요? 죽이면서 가라는 얘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죽이라 이 말이에요. 죽이고 안고 가는 거예요. 파낼 수가 없어요. 칼로 내 몸을 찔러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 죄성, 육체의 정욕, 죄의 정욕을요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안고 가야 돼요. 그냥 안고 가라고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죄성을 죽이면서 가라. 죽이면서 안고 가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할 수 없게 되느니라. 육체의 욕망은 죄의 욕망이죠. 죄성의 욕망. 이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르고 서로 이게 싸우는 거예요.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함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둘이 함께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 가운데 있고 육체 가운데 거하면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성령이 없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제가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과 이 성령은요 서로 싸우고 서로 대적하고
절대로 동거할 수가 없다. 우리 안에 동시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육체의 욕망 안에 자꾸 거하고 자꾸 이 죄 안에 거하면은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성령께서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이제 내가 떠날 때 다 됐나 보다. 성령님이 자꾸 우리 안에서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죄를 제발 이기라고. 근데 우리가 계속 그거를 거역하는 거야. 성령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육체의 욕망 가운데 계속 거하면은 성령님이요 떠날 준비를 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함께 동거할 수가 없으니까. 네? 육체의 욕망과 성령을 함께 동거할 수가 없다고요. 이게 본질이에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함께 거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육체의 욕망이 내 안에 죽든지 아니면 내 안에 육체의 욕망이 살아나면은 성령님이 나를 떠날 준비를 하시든지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령과 죄의 욕망, 죄의 정욕과는 함께 양립할 수가 없어요. 서로 친구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서로 대적하고 서로 싸워요. 그래서 죄의 욕망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을 소멸하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만약에 받으면 죄의 욕망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은 근본주의자 여러분, 이신칭의의 의미를 곡해하는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신칭의를 믿으면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요 성화가 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신칭의와 성화는 분리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라고요. 하나. 머리와 몸통 둘이 분리될 수 없음. 근데 왜 자꾸 둘을 분리시킬까요? 네? 왜 자꾸 이신칭의와 성화를 분리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이신칭의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분리시키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네? 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대들의 생각은. 왜 이신칭의와 성화를 분리시키냐 말이에요. 때문에 이신칭의로 구원받았다고 자신있게 확신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죽으면 천당 갈 수 있어!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아주 충만한 사람들이 만약 성령의 욕망, 성령의 소욕, 성령의 뜻을 거스르고 육체의 욕망,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산다면 성경대로 물어보건대 이들에게 성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예. 둘이 함께 동거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말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때문에 우리가 그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요 결국은 뭐예요? 사망은 뭐예요? 이게 지금 이신칭의를 얻은 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거라고. 야, 너희 잘 들어. 너희가 만약에 육신에 거하면 너희는 사망이야. 구원받을 생각은 구원받으리라고는 기대하지 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반면에 영의 생각은 뭐야? 성령.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그건 구원이라는 얘기죠. 구원. 그러니까 성령의 생각은 구원이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멸망과 심판이라는 얘기예요. 그 중간은 없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 또 중간은 없으니까 너희는 오해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사실 육체의 메인 자는 정욕에 사로잡혀 육체의 일만을 생각을 해요. 이런 자는 교회는 다닌다요. 다 잘 다녀요. 교회는 잘 다니고 뭐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하지만 육신의 정욕의 메인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살며 하나님을 이용을 해요. 예. 하나님을 이용하죠. 자기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자기 어떤 성공과 자기 어떤 부와 자기 어떤 형통, 자기가 뭔가 좀 더 뭔가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이용한다고요.
이런 자는 자기를 겉모습으로는 훌륭한 종교인으로 이렇게 포장을 쫙 해놔요. 그러나 사실은 자기의 실익을 챙겨요. 실익을. 자기의 이익만 챙긴다고요. 교회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막 어떤 거룩한 종교인 척 하지만 사실 손해보거나 희생하려고는 하지는 않아요.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 있잖아요. 자기의 실익만 챙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는 이신칭의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종교인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자기의 욕심과 허영, 권력을 채우려고 하죠. 이런 자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결국 사망이에요. 사망. 이런 비슷한 것이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있죠.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뭐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었다는 거 이미 죽은 거라는 것은 이미 영적 생명이 이미 꺼졌다라는 얘기예요. 사대교회, 우리 안에도 사대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모든 교회 안에, 모든 교인들이 그런 사대교회처럼 될 수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해라. 응? 너희는 두려워하고 너희 자신을 늘 돌아보고 너희 행위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항상. 성령과 열매. 성령의 삶이 가져오는 두 번째 결과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잘 나타나 있죠. 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은요. 구약의 모든 율법의 본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모든 율법의 껍데기 율법을 다 쪼개서 그 본질을 딱 엑기스를 추출하면은 성령의 열매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해서 그 율법을 재해석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했어요. 그 재해석한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바로 이 성령의 열매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은. 그 구약을 재해석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율법을 부정한 거는 아니에요. 율법을 부정한 것은 구원의 조건일 때만. 특히 할례법, 안식일법, 음식법 이런 것들. 구원을 얻는 조건일 때만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을 했고요. 반면 언약적 의무. 이미 이신칭의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언약적 의무로서의 율법은 바울이 강조했잖아요. 엄청나게 강조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율법을 재해석했잖아요. 어떻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우리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재해석한 거예요. 신약의 언어로.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재해석한 거예요. 신약의 언어로.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추구해야 될 언약적 의무가 되는 거예요. 언약적 의무. 그리고 성화의 삶. 또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행위.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는요. 이제 이신칭의의 결과물이죠.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요. 성령과 함께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함께 살지 않으면 이런 열매가 안 나타나요. 성령과 함께 우리가 살고 성령의 그런 욕망이라고 할까? 표현이 그런데 성령의 뜻, 성령의 그 가치를 추구하고 성령과 함께 걷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새로운 이런 삶의 양식, 하늘의 생명의 양식이죠. 새로운 하늘의 삶, 하늘의 삶의 양식의 결과물이죠. 때문에 이신칭의와 성령의 열매는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에 하나. 이것이 단단히 결합되어 해서 이것이 완성을 향해 간다고요. 성령의 열매는 이신칭의로 시작된 구원의 시작과 그리고 그 이후에
구원의 여정과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도착할 종착점이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요. 여기에 맨 처음에 등장하는 사랑은 사실 모든 덕목을 대표하죠.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율법은 뭐냐? 그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재해석하셨잖아요. 재해석.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이 있다고요. 사랑이 딱 나오잖아요. 제일 처음에. 사랑, 희락, 화평, 원해참 이렇게 나오잖아요. 반면 탐욕, 허영, 다툼, 권력, 돈, 이런 죄의 욕망의 특징을 이루는 이 육체의 일과는 대조적으로 사랑은 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을 뛰어넘어 타인을 향한 자비와 긍휼, 그리고 섬김의 마음이고 십자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이 아니죠. 어떤 감정도 아니고요.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보편적 사랑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랑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사랑이라고요. 성령이 주시는 사랑. 때문에 육체의 욕심과 죄의 욕망을 깨뜨리는 의지적인 행위를 동반하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니까. 보편적 사랑이 아니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바울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바울은. 육체의 욕심과 죄의 욕망을 깨뜨리는 의지적인 행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결단이며 성령과 더불어 사는 구원의 삶.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예. 사랑은 감정도 아니고요. 보편적인 사랑도 아니에요. 느낌도 아니고요. 사랑은. 네. 다시 말씀드릴까요? 사랑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요, 율법의 완성과 성취이고 재해석이잖아요. 신약의 언어로 재해석인데,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과 죄의 욕망을 깨뜨리는 의지적인 행위이고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결단이며 성령과 더불어 사는 구원의 삶,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그럼 이 세상에서 누리는 구원의 절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연 구원의 절정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이 번영의 신학과 긍정의 믿음, 긍정의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막 형통하고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막 원하는 대로 막 소원하는 대로 막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성취받고 소원성취 모든 꿈이 다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이 과연 이 세상에서 누리는 구원일까요? 예?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일까요? 구원일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원의 절정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어요. 예. 구원의 절정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절정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삶의 양식이고요. 그러면 이신충의로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중에 정말로 이 위의 구절대로 믿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많이 있어야 되겠죠. 많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다, 나의 삶이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야 되겠죠. 네, 많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되죠. 한국교회는 이신칭의와 성화를 분리시킨 이런 변질된 구원론을 다시 회복해야 되고요. 이신칭의와 성화는 결코 분리되지 않아요. 이신칭의가 머리라면 성화는 몸통이죠. 지금 한국 개신교의 많은 지도자들, 부흥 강사들, 죄송해요. 이 부흥 강사들이 사실
목적이 뭐예요? 교회에서 초대하는 이유가. 헌금 많이 걷는 거. 교인들을 쥐어 짜가지고 축복과 저주라는 이름 아래 이 부흥 강사들의 주 목적은 헌금을 많이 걷게 하는 목적이에요.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오늘, 그러니까 유명한 부흥 강사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예? 이름 딱 걸면은 아무개 딱 나오잖아요. 유명한 목사들, 부흥 강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한국 개신교의 이 구원론을 망친 사람들이에요. 망친 사람들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이런 부흥 강사들이 한국 개신교의 수준을요, 저 나락으로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수준이요, 아주 절망적인, 아주 수준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이런 부흥 강사들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우리나라 그 교회 수준이 좀 높아져서, 이게 좀 사경회라고 할까요? 사경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성경을 막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성경 자체를 막 가르치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삶을 막 우리가 배우고 하는 그런 거 좀 있어야 되는데, 한국 개신교의 수준은 그냥 부흥 강사가 웃기는 사람들 많잖아요. 막 재밌는 얘기 해주고, 막 간증해주고, 막 웃고, 막 울고 하면서, 그래서 막 기뻐하고, 그 이상 없고, 헌금 많이 내, 그러면 축복. 그렇지 않으면 저주.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사실, 이런 부흥 강사들이 한국 교회 수준을 떨어뜨려 놨어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너무 또 기분 나빠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 수준이 좀 높아지려면은, 이 사경회 중심으로, 이 성경을 막 공부하는 스타일의 어떤 그런 부흥회라고 할까? 사경회라고 해야 될까? 성경을 자꾸 디테일하게 성경을 막 연구하고 그런 작업이 많이 필요하고요. 이런 성경의 가치관들이 오늘날 이런 바알 자본주의잖아요. 오늘날 삶이. 바알 자본주의잖아요. 그럼 바알 자본주의 시대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어떻게 이 세상에 이 바알 자본주의, 만몬 숭배의 이런 바알 자본주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바꿔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신학적인 고민? 그렇죠. 그런 고민들이 이제 사경회를 통해서 자꾸 퍼져야 돼요. 근데 너무 미약하잖아요. 미약하고 그냥 웃기는 부흥 강사들이 나와서 막 웃기고 막 재밌는 얘기 해주고 그리고 막 좋아하고 박수치고 막 그러고 막 헌금 많이 돼. 그러면 축복. 그렇게 안 하면 저주야. 막 그딴 식으로 가르치고. 그러니 한국 교회 수준이 이러한 나락으로 떨어진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변질된 개신교 안에서는 그까짓 뭐 무한히 죄를 져도 회개만 하면 다 무한의 용서받아. 그까짓가 죄가 뭐 대수요. 탐욕과 살해사욕과 권력과 허영과 다툼 속에서 욕심의 욕망을 추구하고 돈만 많이 벌면 괜찮아. 다 하나님의 축복이야. 그러잖아요. 교회 헌금만 잘하면 돼. 축복이야. 그것이 융통성이고 그것이 지혜 있는 삶이요. 적당히 묻어가. 적당히. 너무 막 거룩한 척 하지 말고 너무나 뭐 깨끗한 척 하지 말고 적당히 죄에 묻어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게 살고 있잖아요. 많은 개신교인들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런 자들은 잘못하면은 그 주님의 거룩하고 고귀한 십자가의 은혜를 욕되게 하고 또 더럽힐 수도 있고요. 길에서 떨이로 파는 중국산 저가, 저품질, 일회용 물건처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두려워해야 되겠죠.